6강째 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13강 정도로 성막강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5장 성막의 구조를 할 텐데 반을 달려오면서 이제 앞으로 반에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지만 지금 반을 달려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새로운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적용점을 찾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은 그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가까지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고 떡상 기억나시죠? 정금 등대를 통해서, 또 그 위에 덮인 휘장들과 덮개들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보자 되심,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이 땅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 중재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의 풍성하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순금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어떠한 참된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조각목을 통해서 순금으로 상징됐던 그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조각목을 통해서 완전하신 인성, 그렇죠? 그리고 세마포로 상징된 그분의 의로우심, 완전하신 인격, 거룩하심을 소유하신 그분을 우리가 인지했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의는 그분이 갈보리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덮였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매일 삶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재의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만의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날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에 맞춰갈 뿐이에요. 그날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으면 그날에 빠른 찬양, 즐거운 찬양이 막 즐겁고, 근데 그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울하면 그냥 그날에 어떤 위로해주는 찬양, 느린 찬양, 그렇죠? 그런 찬양이 더 다가와서 뭐 눈물 흘리다가. 근데 그런 경험들은 오래 기억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역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예수께서 깊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면서 어떤 때는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완전히 180도 전환시키는 예배. 그런 예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썩지 않는 나무라고 알려진 이 조각목이 드러내듯이 아주 탁월하고 아주 위대하죠. 그렇죠? 매우 탁월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을 빌려 입었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는 신성 못지않게 인간의 영혼과 육을 가진 실존하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 이거야. 우리가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말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인간이셨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다,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셨다,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은 그렇다고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고 해서 이 말이요 이중 인격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인격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중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그분의 하나 안에 하나의 인격,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존재했던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했던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한 사람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고 또 동시에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기도 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었으며 하늘의 능력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조화롭게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혈육,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인간의 영혼, 혈육을 지니셨다고 해서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것과는 달라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자칫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걸 약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은 완전했으니까 그 인성도 어떤 인성이냐면 막 신 같은 인성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신이 몸을 입은 거였을 거야. 여기 선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인간 예수를 강조해서 인간 예수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을 거야 라든지 이제 이런 좀 양쪽 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먹으셔야 됐고 주무셨어야 됐고 또 느끼셨고 우실 수 있었고 웃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은 아니어서 그분이 선택하시는 건 다 의로운 것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어때요? 때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지만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서 우리가 스스로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아닌 걸 알지만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생활해버리고 말해버리고 해버리고 말지요.
네,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님의 본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요.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심은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신이시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세요. 그게 그분의 완전한 신되심과 인간되심의 의미예요. 그분이 인간 되셔서 얼마나 제한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 영원히 교제하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본성을, 영원한 일치된 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로서, 성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능력 속에서 계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신성과 그 안에는 완벽한 인성이 함께 하셔서 딱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딱 필요한 상태로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셨어도 그분의 신성은 절대 해를 입지 않고, 그분의 신성은 절대 뭐하지 않아서 한계를 겪지 않아서 딱 우리를 구원할 만큼 완벽한 신성으로, 딱 우리를 어떻게 할 만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 참혹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신격은 무한했고, 그리고 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새 인류의 대표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대야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구속을 받고 그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 교회라고 불려요. 교회라고 불려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교회가 내가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를 좀 더 넘어서서, 아니요 더 많이 넘어서서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에 있는 주의 신부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뭘로 하냐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에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어떻게 들어간 자가 됐기 때문에, 편입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그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 때 오늘 배울 성막의 구조에서 성막의 널판,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너는 조각목,
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리고 26절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널판은 금으로 싸고. 이제 조각목과 금이 나오면 무엇을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네.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널판을 세워서 하나의 널판을 여러 개를 세워서 성막의 구조를 만드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그의 육체를 가지셨어요. 이 땅에서. 그쵸? 그의 육체를 가진 그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했었어요. 조화롭게 연합했었어요. 교류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신이시며 또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도 그의 몸이 되는, 그를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널판을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렇죠? 땅의 뿌리로부터 분리하고 또 이 나무에 달린 가지들을 떼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을 우리한테 담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라고 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나무가 땅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듯이 육신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가치관에 닿아있던 모든 가지들, 그 촉수들을 떼어내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바로 세워진 널판이 될 수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든 이 널판이 금으로 쌓여졌듯이 우리는 항상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는 신성이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성도가 되려면 우리 항상 성령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덧입혀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저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워가기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에 있어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다 있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단순히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수도원적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당당히 세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널판이 세워져야 됐듯이 여러분도 세워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가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그래서 분리된 채로 고립돼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모든 널판은 그 크기가 같아요. 다르지 않고 모든 널판의 크기가 같은데 길이가 10규빗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10규빗이 되고, 그리고 너비가 1과 2분의 1규빗.
1과 2분의 1굽잇은 3을 반으로 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요. 10은 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삼위일체. 무엇을 뜻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도의 완전함.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사역과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은 차마 그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덧입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덧입히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도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자꾸 자기 죄의 자리에 돌아갈 거예요. 자꾸 자신의 습관의 자리에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혈이 덮인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 주셔서 내가 그 죄를 빨리 깨닫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하소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아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만, 모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사랑을 가장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바로 세움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셨듯이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참 이게 예수 제자구나, 참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뭐야? 사람들이 교회는 뭐야? 교회는 봉사단체야. 교회가 헌금 걷어서 봉사를 해야지. 교회는 뭐야? 교회는 전도를 하되 전도해야지. 다 좋아요. 그렇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는 뭐야? 교회? 요즘 교회들 뭐 이렇게 건물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짓고, 교회 부자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는 첫 번째로는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을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은 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나 가볼까? 교회 가볼까?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볼까?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교회 가볼까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사람 있는 곳이면 가보고 싶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쵸? 알아갈수록 예수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보고 예수를 오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고 교회를 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뭐부터 봐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부터 봐요. 겉모습부터 봐요. 교회를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기 위해 이렇게 세워져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뭐 저 사람들 저렇게 자기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꿋꿋하게 살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반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 싫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속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비리가 많아.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의 진정한 교회는, 그의 영원한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 왔어도 교회는 2000년 이상을 이 땅 위에 꿋꿋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사단의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의 간괴가 있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때로 공격받고 안에 부패하고 또 안에서 싸움이 있고 내분이 있더라도 주의 참다운 성도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소원하건대 여러분이 그 주의 참다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아멘. 이 종말의 때에 더욱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 힘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실망돼서 나는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널판의 길이가 10이라고 했는데요. 이 10은 완성의 수이기도 하지만 의무의 수이기도 해요. 완성의 수이기도 하지만 의무의 수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다스려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으로 백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수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의무를 완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함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 맨 위에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맨 위에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런 화살표들은 그 완전함에, 인간의 완전함에 다다르려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다다른 것도 있고 다다르지 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헤아리는 자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지식을 쌓았어. 내가 이만큼 돈으로 기부를 했어. 봉사를 했어. 나는 이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평균을 넘는, 나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을 넘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다 자기로서 자신을 헤아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 말씀 생각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에게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완전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4명의 화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개의 화살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의롭다고 자기의 의로 다다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속죄소 시은자가 생각나죠? 우리를 누구를 통해 보세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봐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화살의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 네, 이 크기가 달라.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의 차이, 성장함의 차이,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만한 수준이 있어서 네가 노력해서 거기를 다다라야 돼 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요. 교회됨, 기독교 교회됨의 의미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를 의롭다고 봐. 의롭다고 칭해줘.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데 네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래. 성장하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은 예수께 다다르려는 이 성화의 삶은 실제로는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의로워져야지라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요. 내가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거에 합당하게 성장해야지.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혹시 이렇게 좀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구원에 다다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중요한 차이예요. 중요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차이예요. 이 화살표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다다를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표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누구 의의 안에서? 예수의 의의 안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 잘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했으니 너 나의 백성처럼 살아. 아멘. 그렇게 성공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우리 항상 두려움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외로울 때에도, 내가 때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구원은 항상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겠다. 빨리 반응해야겠다. 이 의는 구원받는 의라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고요. 성숙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반응하는 자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 마음에 이렇게 스트러글이 있을 때 그 스트러글을 가진 상태에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힘쓰세요. 그게 성장하는 자예요. 빨리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뭐 이 책에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한참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은 경우도 예수 믿은 지 한참 됐어도 성숙이 요만큼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만큼밖에 안 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수께 빨리 반응하세요. 순종하시고 그분의 의로심에 값지게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무릎 꿇으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막 방에 막 들어가서 혼자 머리 싸매고 막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머리 싸맨 자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의뢰하시고 믿으시고 성숙한 자는요 자신 안에 완전함이 없다는 걸 아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성숙한 자는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 높이에 다다른 하나님께 감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높이에 다다른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평생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걸 알아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 성령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 난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 거야. 빨리 노력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값지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산 모습이 일어났네.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이걸 빨리 버리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소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막은요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아까 성막 그림을 잠시 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면 반대는 서쪽이겠죠. 그럼 이쪽이 동쪽 이쪽이면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돼요. 그래서 20개 북쪽에 20개의 널판, 남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서쪽에 6개의 널판이 있고 모서리 널판 2개가 있어요.
모서리 널판 2개. 이것에 대한 숫자의 해석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숫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서리 널판으로 이 널판들이 또 잘 지지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그쵸? 이건 또한 모퉁이 돌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가죠. 우리가 예수 몸으로 지어져 가죠.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이 널판이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라고 했었어요. 누가 있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온전한 자가 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성막의 모든 널판의 길이가 같음을 보면서, 이 널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워져 있음을 보면서 옆에 사람을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나의 동역자. 옆에 사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자. 그래서 연약함을 내가 같이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되는 자. 혼자 서 있으면 얼마나 잘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이 널판이 혼자 서 있으면 이게 혼자서 휘장을 감당할 수나 있겠어요? 혼자 서 있으면. 그래서 같이 서 있어요. 우리는 같이 서 있어요. 네, 옆에 사람 돌아보면서 같이 서자.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 밑에 받침을 가집니다. 한 개의 널판 아래에 2개의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은은요, 속죄를 상징합니다. 은이 왜 속죄를 상징하냐면요, 인구조사 때 각 이스라엘의 각 군사는 속전값으로 은 반세겔을 내게 했어요. 한 사람마다 속전값으로 은 반세겔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받침 하나는요, 은 1달란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1달란트는 없네요. 각 군사가 지금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냈다고 그랬죠. 다시 자기를 속하는 값으로, 자기를 속하는 값으로 은 반세겔을 냈다고 했는데요. 1달란트로 받침 1개를 만드는데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이면 12,000명이 낸 은으로 한 받침을 만들 수 있어요. 12,000명이 낸 걸로. 그런데 그거에 한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에 받침 2개를, 은받침 2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을, 부유함을 자랑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해요. 대신해서. 왜냐하면 그 생명을 속량하기 위한 값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다른 인간의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다 싸들고 가보세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뭐 빌 게이츠라고 해도, 여러분이 뭐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뭐 유명한 그런 부자들의 돈을 다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돈을 다 싸들고 가서는, 빌 게이츠가 자기 돈을 다 싸들고 가서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돈에 눈 하나 깜짝하실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것이 빌 게이츠의 아들이 쓸모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 생명값을 치르기엔 그 돈으로는 모자라. 그 생명값은 그 따위 돈으로는 할 수가 없어.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색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의 영혼값이 너무 커서요. 우리의 영혼의 값이 너무 커서 돈으로 안 되고요. 영혼의 가치는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해요. 부자도 반세겔이고 가난한 자도 반세겔이에요. 빈부귀천을 막론해요. 동일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영혼의 값을 덮을 수 있는 무한하신 그리스도. 그의 완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 모든 인간을 덮으실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널판은 다시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5개의 띠를 두릅니다. 4개인데요. 네, 여러분이 말하진 않았지만 그냥 빨리 치고 나가기 위해서 네. 5개의 띠를 둘러요. 네, 이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5개가 뜻하는 의미는 은혜. 아멘. 네.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의 띠가 어디냐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 개의 띠는 왜 밖에서 안 보였어요? 관통을 해요. 중심을 관통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너희가 2-3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야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소와 또 지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기둥들이 은받침 위에, 아까 은받침은 설명했죠, 그쵸? 4개의 기둥들이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4개의 기둥들에는 휘장이 걸려요. 휘장이 걸려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우린 이것을 성막을 덮는 휘장에서 그 색깔을 봤었어요. 그쵸? 네. 근데 성막을 덮는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이 먼저 강조됐다고 했죠. 그 외의 휘장들에서 이 성막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문, 그러니까 이 출입문이에요. 이거는 출입문과 성막문과 그리고 이 휘장, 이 세 개의 문들은 모두 청색부터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제 흰색이겠죠. 휘장을 만드는 이 실들의 네 가지 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잘 드러내요. 청색은 하늘색, 그가 하늘로부터 온 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자색은 왕위색, 그래서 자색, 보라색, 그의 왕되심. 홍색은 빨간색,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 배실은 흰색, 배실은 어디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심. 이처럼 예수님을요, 한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누군가가 왜 하나만 쓰면 되지? 4개씩이나 썼어. 헷갈리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냄으로써 청색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분으로서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래서 자색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의 모습을 계속 집중 조명하면서 예수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홍색과 어울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 여인들에게 다가가시고 품어주신 의로우신 인간 예수, 그것을 강조하심으로써 배실의 흰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참된 인간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만물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휘장이 금으로 씌운 이 나무, 조각목, 금으로 씌운 이 나무에 휘장이 달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이 4개의 나무 기둥에, 그리고 밑에는 은받침이 있어요. 은받침은 속죄, 은은 속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금으로 씌우고 이 은받침 위에 세워진 이 4개의 나무 기둥에 갈고리에 이 휘장이 걸려 있듯이 우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갈고리 땅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고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듯이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형벌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막 전체에는요 3개의 문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출입문, 그리고 성막문,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있어요. 이 3문 모두 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지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처럼 4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일까요? 기둥이요?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기둥이 아니라 5개의 기둥에 성막문이 달려 있고요. 성막문이 5개의 기둥에 달려 있고, 이 기둥은요 금으로 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둥 머리를 금으로 된, 그리고 휘장에 없는 것들, 휘장에는 없는 것들, 여기 성막문에 있는 것들 지금 금으로 된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여기는 은으로 받침이었죠. 밑에 여기 성막문의 받침은 노수로 받침이에요. 휘장은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휘장은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몸을 나타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예수의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는 금관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뭘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만물의 주로서, 왕으로서 영광의 관을 쓰시고, 5개의 기둥이 의미하듯이 영광의 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요. 그런데 성막문이 은받침이 아니라 놋받침이라고 했죠. 그렇죠? 놋은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5개의 기둥이 5개라서 은혜를 나타낸다면,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나타낸다면 왜 여기 밑에는 심판일까요? 은혜하고 심판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으로 인해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 그가 겪으신 심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심판을 근거로 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됨이 무엇을 근거로 해 있는가? 오늘 이것은 우리의 교회됨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여러분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심판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속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의 성도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것을 근거로 해서 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된 의무를 다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교회됨의 의미를 받습니다. 돌아가셔도요, 오늘 5장을 다시 여러분이 곰곰이 또 곱씹어 보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다 하다 보니까 또 저의 설명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더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